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칼빈주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를 가장 잘 얘기해주는 성도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것처럼 하여튼 약간 위장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칼빈이냐 웨슬레냐 이렇게 말하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예정론 성도의 견인을 얘기할 때 칼빈이냐 웨슬레냐 이런 말을 하고, 칼빈주의를 마치 이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웨슬레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뭐 요즘 세관점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거잖아, 이슈가 되는 게. 근데 일단 그 논의에서 칼빈주의는 빼야 돼.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전제가 있잖아. 예정된 자만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에서는 칼빈주의 일단 빼고 얘기해야 돼. 그렇지. 왜냐면 한번 창세전 예정이 됐으면은 그거는 끝이니까. 근데 뭐 칼빈주의도 참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정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잖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말을 그렇게 바꾸면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건 사실 가짜 칼빈주의지. 진정한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정은 절대로 바뀔 수 없어야지. 그게 예정론이지.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정론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예정론이 아니지 그거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근본은 예정된 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끌고 가신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에서 우리가 흔히 그냥 기독교에서 예정이 예수를 한번 믿으면 영원히 이제 아니면 웨슬레에서 얘기하듯이 타락하여서 다시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는가, 그 논쟁에서는 칼빈주의는 약간 고춧가루 같은 느낌이 있어. 전제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좀 속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대등한 그런 패러렐 비교가 안 되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칼빈주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를 가장 잘 얘기해주는 성도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것처럼 하여튼 약간 위장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칼빈이냐 웨슬레냐 이렇게 말하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완전 다르죠. 왜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되냐, 뭐 탈락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그렇지.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이라는 게 칼빈주의에서 너무 약화돼가지고 거의 없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말 자체가. 믿으면이란 건 능동태인데. 그렇지. 그 칼빈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철학적인 어떤 용어 그 사용을, 그 철학적인 개념 사용을 많이 한 사람 같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끼워 맞추려 그러면 그렇게 되거든. 근데 조화가 잘 안 되는 개념들을 조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모호한 개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렵지. 어려운 건 간단해. 말이 잘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렵거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신비라는 말을 많이 하지. 근데 삼위일체는 신비가 맞아. 왜냐면 기독교인 중에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칼빈주의는 신비라고 하면 그건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돼. 왜냐면 칼빈주의를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 안 믿는 사람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삼위일체 안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긴 한데.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는 일종의 공리잖아. 공식이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하고 시작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있잖아. 너도 조심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이단 정죄 받는데 첫 번째가 그거야. 그 애매하지. 이단이라는 말을 잡아내기에는 참 좋은 파트고, 근데 잡아내도 자기는 설명은 못해. 근데 그러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냐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삼신론이나 양태론 중에 하나에 걸리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잡아다가 너 이거 30론이지 양태론이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애 죽이시는 그래서 거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어. 삼위일체는 뭔가가 있어. 뭔가가 우리가 같이 동의해야 될 뭔가가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기독교인데 그 논리로 가려면 삼위일체라는 신비한 논리가 나와야 되지. 근데 어찌됐든 내가 지금 다음 내일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예정론 좋았어. 강의에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세 관점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톰 라이트도 비슷해. 굉장히 말을 이 달변이면서 톰 라이트 비판했던 교수님이 누구지? 박영동. 박영돈 교수가 책은 안 읽어봤는데 대략 이렇게 봤어. 대략 썸머리 한 거를. 근데 그 양반이 아주 잘했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톰 라이트는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옛 관점을 수용하고 주석할 때, 그러다가 유리한 거는 또 자기의 관점을 딱 내세우고, 이거를 완급 조절을 아주 교묘하게 잘한다는 거야. 그거를. 근데 나도 그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뛰어난 학자는 맞아. 뛰어난 학자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오는 거지. 근데 여하튼 그 예정론에서 사실은 칼빈이냐 웨슬레냐 이런 제목으로 많이 얘기하거든. 특히 성도의 견인을 얘기할 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제 찾아본 바로 칼빈주의 예정론은 성도의 견인을 자기들이 얘기했지만, 한 번 구원받고 영원히 그 구원이 가느냐 아니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느냐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거잖아. 거기에서 칼빈주의를 일단 빠져줘야 돼. 근데 그게 사실상 출립에서는 발견이 안 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을 이제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는 말은 사실상 이제 장로교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게 아니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17장인가에 나와. 그게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그 불변의 선택 작정에 의해서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불변의 선택 작정. 그러니까 그게 그 말도 예수를 믿으면은 없잖아요. 그게 없지. 예수를 믿음이 아니라 작정된 선택이 작정된 사람은 성도의 견인을 받는다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교묘해. 왜 그러냐면 Perseverance of 견디고 Saints거든. 인내한다. 근데 사실은 있잖아, 진짜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거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구원하신다는 거거든. 그걸 받아들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견디고 인내하셔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견인차처럼 견인을 차라리 끌고 가신다. 근데 진짜 이렇게 해야 처음에는 꽤 오랫동안 견인차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수사하기, 내가 칼빈주의가 뛰어나다는 게 그렇게 말하면 공격당할 요소가 너무 많거든. 왜냐면 인간이 부도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요소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붙였다고 봐. 이거야.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견디고 인내하도록까지 만드신다, 이거야. 구원에서 탈락 안 되게. 예정된 자는 성결한 삶까지도 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예정된 거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단순히 한마디 구원 하나만 결정적으로 예정된 게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이 예정된 거다. 이 얘기 잘하거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고 깔끔한 그 떨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깔끔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이게 이제 하려는 말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라는데 믿는 사람이 누가 거기. 예정론 공부를 잘했어. 나는 어쨌든 웨슬레 계통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때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웨슬레를 강조하는 교수들이 많았어. 우리 그때 학장님 중에도 그분 성이 좋으신데 조슬레라고 불렀지.
본인도 아셔. 꽤 그래도 에머리에서 공부하신 분이셨는데 훌륭한 학자셔. 훌륭한 웨슬레 학자시지만 어쨌든 웨슬레를 주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지. 그리고 연대로 가니까 연대로 와버렸잖아. 연대는 이제 또 전혀 다른 그런 교단적인 틀을 벗어난 완전 학문의 장이니까 장로교를 접할 기회가 잘 없었던 거야. 나는 내 인생에서 세례는 장로교에서 받았어.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 와서 세례는 장로교에서 받았지만 장로교의 예정론 이걸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늘 있었지. 대충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요번에 파고들면서 요번에는 아니지만 꽤 시간이 걸렸지. 근데 파고들면서 야 이건 너무 뭐랄까 하나님을 모독이라 그러면 날 이제 공격하겠지 장로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독이 있어. 그게 하나님한테 좀 하나님은 억울하죠.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너무 억울한 스토리야. 이제 뭘 느끼냐면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제 기독교를 믿은 이유나 아니면 계기라던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게 좀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은 그냥 머리로는 이렇게 절대 주권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그런 십자가의 절절함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측면에 반한 건지.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측면에 반하는 게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말해서 아니지. 그거는 그냥 인간에게 그냥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이고 종교성이지. 그치.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지.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해를 보면서도 달을 보면서도 느꼈던 마인드란 말이에요. 저런 곳에 강력한 힘을 가진 신적 존재가 있고 나를 감찰하고 나를 내 편이 돼줄 수도 있고 뭐 나를 심판할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 그 든든함. 그 정도 차원은 사실은 원시 종교에도 있는 건데 그래서 샤머니즘을 잘 묶이는 건가? 세련된 기독교 버전하고 좀 가깝지. 세련된 기독교 버전 좋은 표현인데. 침묵에서 나오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리 갔던 신부랑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제 너 힘 빼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미 교화됐잖아요 일본에. 저는 소설 안 보고 영화만 봤는데 거기서 이제 설득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믿고 있던 어떠한 신 개념의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다 너가 말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르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너가 잘해주니까 그리고 너가 전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일본에만 적용되는 말인가? 그렇지 않겠죠. 왜냐면 바꿔치기 하면 자기는 그걸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개념에서 핵심을 찌르는 게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지. 왜냐면 거기다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어쨌든 따라 나온 건데 그러다가 이제 실체를 본 거야. 가짜. 그 여호와가 저 금송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아론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지금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네가 말한 그 어떤 신적인 개념으로서의 그 생각을 여기 기독교에다 다 투영해서 가지는 거, 그게 무속 기독교야. 그게 무속주의지. 나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지. 물론 내 관점이야. 또 다른 면을 또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하지만 내가 주로 이제 보는 기독교의 문제점의 한 부분을 내가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무속주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그 얼마나 독특한 신이냐. 신론으로 봐도 그런 신은 그 르네 지라르의 관점이 그거잖아. 지라르가 독특하게 보고 자기도 놀라서 자기도 개종한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이게 독특한, 근데 그
꼭 지라르가 표현을 잘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다 그거에 놀라서 믿은 거야.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딨어. 이런 신이 어디냐고. 왜 그랬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 사랑에 우리는 다 넘어간 거야. 그게 기독교라고.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이른바 월드컵에서 1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개념 그런 것들이 이제 투영이 돼가지고 금송아지가 되는. 그 성경이 얼마나 그 성경이 그 핵심을 찌르는 책이냐고. 우리 속에 있는 거를. 나도 신학생 때 그걸 읽으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하는 말에 나 엄청 충격을 받았어. 마치 우리 속에 있는 그 허영의 그렇죠. 신앙이 들킨 것 같은 느낌 있잖아. 핵심을 찌르는 거. 그렇지, 핵심을 찌르는 거지. 그리고 그 사상이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찌르면서 나오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그 호세야 막 이런 것들이잖아. 그 속에 막 그런 핵심들이 있지. 그런데도 여전히 신약까지 와서도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대응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우상을 더더욱 그나마 금송아지에서 자기로 만들어버린 거지. 자기로. 근데 다 그 우상 숭배야. 그래 내가 지금 이름 잊어버렸는데 구약학자 중에 모든 거를 다 일계명하고 연결시켜서 푸는 사람이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게 결국은 그 싸움이라는 거야. 신앙이라는 게. 이제 뭐 평범한 장로교 이제 신자들을 변호를 하자면 사실은 그 개념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고 양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확고부동한 그 불변의 파워풀한 그 신의 개념이 이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예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 그 신의 개념과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때 사실 그래서 그 개혁주의적 그런 신앙이 고백할 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예정론이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그렇지. 좋은 건데 그렇게 아니, 고백할 때 이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신학자로서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풀려. 하나님 뜻이다 이거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 그때 누가 논쟁이 더 이어지겠어? 근데 그치지? 이제 문제는 그거를 강조하면서 반대로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은 말을 안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라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양립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 하나 하겠다. 한국에 한번 갔을 때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아직도 생생해요. 빌라도의 선택, 우리의 선택. 이제 빌라도가 예전에 신문하는 장면이 본문이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내려야 된다. 이건데 이제 장로교 교회란 말이에요. 시작을 할 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진리를 뭐 어렴풋이 알았지만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걸 선택하지 못했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쯤에 갑자기 그렇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린 물론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갑자기 중간에서 이게 뒤섞이는 거야. 뭐냐고 이게 왜냐면 앞에 그걸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좋은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뭐 탈락할 수 있는 건가? 나는 뭐 저주받을 수 있는 건가? 근데 또 개혁주의에선 그게 용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잽싸게 물론 우린 선택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거지. 이게 뭐냐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만 결국 예정론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서 시작부터야. 왜 자기는 예정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냐고. 그렇죠. 왜 자기와 자기 교인들은 무조건 그렇죠. 예정되었다고 강하게 선포하잖아.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고. 하다못해 목사님 그 본인께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할지라도 거기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들은 예정 받았지만 이라고 그 자신 있게 얘기 아니면은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약간 집단 이기주의 비슷한 거야. 우리 교회는 다 구원받았어? 야 예정 받았어? 이거는 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되게 예정론이 관념적으로 뭔가 잘 이제 맞아떨어지잖아요. 뭔가 그 체계 내에서 뭔가 기승전결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신비까지 감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기독교의 뭐 본질 이런 걸 떼면 그 체계 자체는 저는 철학적으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딱딱딱 이게 잘 맞아서 뭐 이게 사실 기독교가 아닌 하나의 어떤 철학적 실론의 체계다 이러면은 이거는 저는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원래 법학자였잖아. 법학 전공이잖아. 거기다가 일종의 조직 신학책을 썼지. 웨슬레 같은 경우는 설교자지. 그런 설교자지. 물론 책을 쓰긴 썼어. 기독자의 완전 이런 책을 썼지만 거의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지. 칼빈은 더 이제 학자에 가깝지. 아무래도 이제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잖아. 그렇지. 프랑스는 이제 그 데카르트가 관념론으로 그렇게 이렇게 뭔가를 딱 정리하는 거를 굉장히 잘 해놨고 또 그 동시에 이제 영국 섬에서는 경험론이 이렇게 대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립이 간단히 말하면 거대한 거를 세워놓고 맞춰가는 연역적인 방법이 약간 대륙에서 나왔고 영국에서는 이제 귀납적인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웨슬리적인 것과 그 칼빈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학풍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 분위기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 웨슬레도 옥스퍼드 출신이지. 내가 이 웨슬레를 다시 오랜만에 웨슬레를 사실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안 봤다가 이번에 웨슬레를 한참 보면서 웨슬레는 참 케네스인가 뭐 닥터 있던데 그 사람이 웨슬레 신학에 신학자. 좀 하는데 그 사람이 딱 내 느낌을 잘 표현했더라고. 웨슬레는 굉장히 밸런스드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딱 내 느낌이 그래. 굉장히 머리가 좋고 밸런스가 잡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웨슬레는 알미니우스처럼 이렇게 막 칼빈주의와 약간 부딪힌다기보다 보완하는 그치, 느낌. 굉장히 이거를 둘 다 수정 보완하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을 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그걸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균형 잡힌 사람이지. 그런 선행은총론도 이제 성경적 근거 같은 거를 잡기가 좀 어려우니까. 힘들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는 굉장한 논리지. 그건 정말 탁월한 논리고, 물론 그게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던 개념인데 그거를 진짜로 우리 믿음 신앙 거기에다 확실하게 적용을 한 거는 정말 참 탁월한 목회자지. 훌륭한 목회자지. 그리고 목회자와 학자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과 체계만 세우면 되는 사람이. 근데 뭐 칼빈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히 내가 웨슬레를 썩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웨슬레가 너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어. 왜 그러냐면 웨슬레는 사실은 그 기독자의 완전을 이야기했다고. 그게 독특한 거라고. 그 칼빈은 그건 죽은 다음에 이제 이루어질 거라 그랬는데 웨슬레는 어쨌든 사람이 살아서 있잖아. 어떤 완전한 단계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 거기에 비슷한 개념이 있긴 있어. 성경에 있다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면서. 하지만 다음 강의에서 그거를 이제 밝힐 건데 그게 성경의 핵심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시 또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 떨어지는 게 인간이거든. 나는 그 편이야. 왜 내가 웨슬레만한 인격이 안 되고 웨슬레만한 성결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도 웨슬레는 반대로 있잖아. 난 더 옛날에 펠라기우스 알지? 펠라기우스나 웨슬레 같은 사람은 아마 굉장한 자기 절제력과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었을 거야. 일반인이 펠라기우스는 거의 완전히 행위구원을 얘기하잖아.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거든 그게.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야. 자기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야. 경건한 삶에 자신이 생길 만큼 자기 제어가 가능한 사람들인데 웨슬레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메소디스트잖아. 방법론 원칙주의자라는 뜻이잖아. 원칙주의 완전히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아. 그래서 기독자의 완전을 얘기했는데 나는 그게 성경의 개념에 있긴 하지만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교리화시키고 어쩌면 웨슬레 또 나중에 주의자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 설교자로서의 그 설교는 참 좋았을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 하지만 웨슬레 주의자들이 그거를 강조를 했다고. 그리고 우리도 맨날 들어 성결했느냐 성결할 수 있냐. 그래서 오히려 성결교가 있잖아. 감리교보다 그걸 더 강조해. 기독자의 완전 제2의 뭐라 그러냐 성령 세례라 그러지 그거를. 나는 그 부분이 웨슬레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일 강의에서 얘기할 거지만 바울이 결국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러지. 그게 인간의 본래의 자세여야지 기독자가 완전해질 수 있다. 물론 웨슬레도 완전한 완전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긴 해. 더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나는 웨슬레가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인 건 인정을 하지만 친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내가 옛날부터 그랬어. 나는 오히려 인간적인 그쪽이거든. 내 약함 곤고한 사람이로다 쪽에 가깝거든. 솔직히 내 속에 한 법이 있어서 죄의 법과 싸우잖아. 근데 바울이 그건 분명히 사도가 된 다음에 한 얘기거든. 그리고는 한 두려움 속에서 다시 감사하고 하는 게 신앙의 사이클이지. 죄성을 완전히 이기는 단계가 온다 라고 왔다 해도 라고 말을 하고 그걸 어떤 하나의 교리화 시키는 거는 좀 비기독교적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 자부심이 들어간 말이든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특별 유전자가 있는 어떤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런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콱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이거든. 다윗 봐봐. 다윗이 참 모든 거에 참 많은 예를 우리한테 보여줬어. 특히 밧세바 사건 하나로 참 많은 걸 다윗만큼 그 자기가 쓴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 훌륭한 신앙인이 어딨냐고. 신앙적으로. 근데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면 성결했다고 해야 되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지. 애매하죠. 되게 애매하게 만드는 지점.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다가 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개념보다 오히려 다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해. 옛날부터 웨슬레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웨슬레주의자가 아닌 거야.